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7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온 이렇게 넷이다. 돌라의 아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인데 이들은 돌라 가문의 족장들이다. 다윗 시대의 족보에 오른 용감한 군인들의 수는 22,600명이다. 오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이며 이스라히야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이렇게 다섯인데 이들은 모두 족장이다. 이들의 각 가문에 따라 족보에 오른 전쟁 용사는 36,000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에게 아내와 자식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사갈의 모든 종족에 속한 그들의 형제는 용감한 군인들이며 87,000명 모두가 족보에 올랐다.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다아엘 이렇게 셋이다. 벨라의 아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이렇게 다섯인데 이들은 모두 다 각 가문의 족장들이다. 그들의 족보에 오른 용감한 군인들은 22,034명이다. 베겔의 아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멧이다. 이들은 모두 베겔의 아들이다. 그들의 족보에 각 가문의 족장들로 기록된 용감한 군인들은 22,200명이다.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고 빌한의 아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다. 이들은 모두 여디아엘의 아들이요 각 가문의 족장들이며 싸움에 나갈 만한 용감한 군인들은 17,200명이다. 이르의 자손은 숫빔과 훗빔이고 아하일의 아들은 후심이다. 납달리의 아들은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인데 이들은 비라의 손자이다. 므낫세의 아들은 그의 첩 아람 여자가 낳은 아스리엘이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도 이 여자가 낳았다. 마길은 훗빔과 순빔에게 아내를 얻어 주었는데 그 누이의 이름은 마아가이다.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인데 슬로브핫은 딸만 낳았다.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다. 그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그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다. 울람의 아들은 브단이다. 이들이 므낫세의 손자요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의 자손이다.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수웃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다. 스미다의 아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이고 그 아들은 베레시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엘르아다이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사바시고 그 아들은 수델라이고 또 에셀과 엘르앗이 있다. 그 땅의 토박이인 가드 사람이 그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 슬퍼하였으므로 그 친척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였다. 그 뒤에 에브라임이 아내와 동침하였고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에브라임은 자기 집에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브리아라고 불렀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인데 그는 아레위 베토론과 우센 세에라 성읍을 세웠다. 브리알의 아들은 레바와 레셈이다. 레셈의 아들은 델라이고 그 아들은 다한이고 그 아들은 라단이고 그 아들은 암미후시고 그 아들은 엘리사마이고 그 아들은 눈이고 그 아들은 여호수아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동쪽의 나아란과 서쪽의 게셀 및 그 주변 마을들과 세겜과 그 주변 마을들이며 또 아사와 그 주변 마을에까지 이른다. 벳산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하나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은 므낫세 자손에게 돌아갔다. 이 여러 곳에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살았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이며 그들의 누이는 세라이다.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인데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다.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다. 야블렛의 아들은 바삭과 빔하물과 아스와시니 이들이 야블렛의 아들이다. 소멜의 아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다. 소벨의 아두 헬렘의 아들은 소바와 임나와 슬레스와 아말이다. 소바의 아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이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이다. 예델의 아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이다. 울라의 아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다. 이들은 모두 아셀의 자손으로서 각 가문의 족장들이요 뽑힌 용감한 군인들이요 지도자급 족장들이다.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으로서 족보에 오른 사람의 수는 26,000명이다. 아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요셉 가문의 족보, 특히 이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역대기 저자가 이렇게 준 족보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딱 사사기 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이후에 그 왕국 시대를 거쳐서 포로기까지 인물들을 다 기록한 유다 지파의 족보에 비하면 굉장히 짧게 기록된 족보임을 알 수 있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지파들,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에브라임 지파들이 사사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뚜렷하게 좋은 족보를 남긴 것이 없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언급해봤자 딱히 가치가 있지도 않고, 무엇보다 역대기 저자가 이걸 저술할 무렵에는 이 지파들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힘을 더 내서 기록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 둘만 뽑으라면 사실 여호수아와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 정도가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에브라임 지파 그렇게 좋은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지파들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렇게 생략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주목할 이야기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인 에브라임 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일화가 나온 것은 본문이 유일합니다. 먼저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사바시요, 그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수델라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또 다핫도 반복해서 등장하죠. 이것은 아마 그 아들들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같은 이름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에브라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수델라, 에셀, 엘르앗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아들이 블레셋 원주민 가드 사람과의 싸움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 이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은 살아서 에브라임의 3대를 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손자까지를 본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 그러니까 증손자까지 봤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에브라임의 아들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 손자들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장소가 가드예요. 팔레스타인 땅의 가드. 지금 요셉과 형제들과 이스라엘 지파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애굽 땅 고센입니다. 애굽 땅 고센에서 팔레스타인까지 굳이 갔다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들이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고센 땅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동할 일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유목민족의 문화에 따라서 갔다가 어떤 그들의 양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민족 대이동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정도 인원들만 갔다가 거기서 블레셋 사람에게 생명을 빼앗긴 것이겠죠.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아들들을 모두 잃은 에브라임은 낙담했지만 다행히도 아내와의 사이에서 또 한 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브리아라고 지었습니다. 이 브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나쁘다, 악하다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라의 변형이에요. 왜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렸을 적에 애들의 이름 아명이라는 걸 따로 지었어요. 그리고 아명은 되게 이름을 좀 추하게 혹은 나쁘게 지었습니다. 이게 미신인데 아이들의 어렸을 적의 이름을 아명을 따로 나쁘게 지음으로써 오히려 애군을 피해갈 수 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보면 이제 성경, 이 고대 인물들 가운데도 이런 좀 문화적 습성을 가졌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의 이름은 당연히 좋은 것으로 지어줄 것 같은데 그냥 좀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식으로,
뭐 이렇게 그렇게 지음으로써 어찌 보면 좀 애군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나쁘게 지음으로써 나쁜 일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 습성도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부리아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을 얻은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에브라임의 딸인 세라라는 인물에 관해서예요. 본문에 딱 한 줄 나옵니다. 본문 24절 말씀.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오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자, 세라가 벳호론이라는 건물을 마을을 건설했다. 그리고 오센 세라를 건설했다는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자, 벳호론은 어디에 있는 땅이냐?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이에요. 벳호론은 이 구멍의 집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그 지형 지물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고, 무엇보다 주목할 건 우센세라라는 지명입니다. 오늘날 이 우센세라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우센세라는 세라가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라라는 인물이 분명히 이 성읍을 세웠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도시의 지명, 도시 이름이죠. 자, 그 여인은 도대체 누구길래 여인의 몸으로 홀로 팔레스타인까지 가서 거기 뭐 홀로 갔는지 여러 명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주도자인 건 분명하죠. 그렇게 해서 마을을 세웠을까? 자, 벳호론의 위치는 이제 그 기브온 근처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지파는 다 고센 땅에 머물고 있다고 했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아마도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가지 못했을 겁니다.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마 큰 무리는 아니었을 테고, 그 무리를 이끌고 그 땅을 점령해서 마을들을 세웠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업적 아닙니까? 흔한 말처럼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는 말이 여기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 뜻, 이 세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 히브리어로 그냥 친족, 혈족이라는 뜻에 불과해요. 그냥 옛날에 여자애들 이름 뭐 말숙이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름 지어두듯이 그냥 갑돌이, 갑순이 정도의 장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여자아이한테 예쁜 이름을 지어준 것도 아니고 의미 있는 이름을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인즉 그녀는 어쩌면 아버지의 관심을 그닥 받고 자라지 못한 그냥 여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라라는 인물은 그런 아버지의 관심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땅을 개척하고 이름을 남겼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대단한 인물, 그러니까 이 한 줄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사실 이 한 줄을 통해서 또 본문의 맥락상 정황을 살펴보면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야베스도 역대상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두 줄 나오는 인물인데 그 두 줄 나오는 인물 가지고 책이 나오고 노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라라는 인물, 사실 야베스는 어찌 보면 뭐 명화도 불명확해, 훨씬 더 세라보다는. 근데 이 세라라는 인물은 에브라임의 딸인데 에브라임 다 주력 부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파는 다 고센 땅에 있는데 지금 홀라 글로 가가지고 거기다 마을을 건축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세라 말고도 또 다른 여성 용사를 소개하는데 그녀들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아들, 즉 요셉의 손자인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마길은 훔김과 숫비움과 이누와 마아가란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자, 민수기 26장을 보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요셉의 증손녀입니다. 자, 그녀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죽었지만 죄를 짓고 죽은 것도 아니니 우리 아버지에게 주실 몫의 땅을 우리 딸들에게 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타당하다 하시고 땅을 이제 일종의 유산 상속법을 이제 보완하십니다. 민수기 27장 7절과 8절 말씀. 슬로봇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자, 슬로바앗의 5명의 딸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딸만 가진 가족들도 그 혜택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는 대단한 여성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결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오롯하게 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내버려 둔 채 성경의 문맥과 정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여성은 잠잠하라 하라며 여성의 활동을 그저 어머니와 혹은 봉사자로만 제한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 자,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여성 사역자들 정말 많습니다. 이 시간 일일이 다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유명한 분 한 분만 들자면 저는 문중경 전도사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전라남도 선교에서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분이죠. 이분은 혼인은 했지만 남편인 정근택 씨와 사이에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남편 정근택 씨에게 그래도 이제 자손을 이어야 되니 후처를 드리세요라고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둘째 부인과 사이에서 정근택 씨 이제 자녀들이 생겼죠. 그 후손들이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무슨 소박을 맞았다 뭐 이런 거는 아니래요. 정근택 씨 그 손자가 직접 밝힌 책의 내용입니다. 누군가 괜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이 되게 고통받았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삶에 들어보신 분들은 그분이 뭐 가정 사이가 안 좋았고 남편이 소박 맞았고 뭐 이런 거 전혀 아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교인들이 가족이었고 교회의 자녀들이 자신의 자녀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한국전쟁 당시에 남들은 다 피신을 떠났을 때도 나는 교인들을 지켜야 된다면서 여러 섬들에 퍼져 있는 그 교회들을 방문했다가 그때 북한군에게 잡혀서 북한군 총칼에 찔려 순교하고 말지요. 누군가의 어머니로 사는 것은 물론 훌륭하고 기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이도 꼭 자녀가 없어도 남편이 없어도 상관없죠. 바울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더욱 열중할 수 있었죠. 저는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일로 좀 강대상에서 자식을 많이 낳으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좀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떨어져도요 세계 인구는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80억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교회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한국교회 소멸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소멸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설령 소멸할지라도 역사성이 있었던 많은 민족들처럼 소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끊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 난리를 치면서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하기를 굳이 결혼해야 됩니까? 라는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7장 38절과 40절 말씀.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자,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 한국 민족이 소멸해도 하나님의 일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 다른 교회를 충분히 사용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소멸조차도 그분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당당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충성된 일꾼으로 살면 그만이지, 그런 것들로 자꾸만 우리 안에 쓸데없는 위기감을 고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일도 훌륭합니다. 당연히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 상황을 안타깝게 보거나 혹은 스스로 아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자에게는 자녀를 키우는 기쁨과 그들만의 소명이 있는 것이고, 자녀 없이 혹은 홀로 사는 사람에게도 그만의 소명과 그만의 삶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그 말씀 그대로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각자 부르심을 받은 삶의 모양으로 살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경 안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여성 용사들의 흔적들이 나옵니다.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스스로 오롯이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열심히 살다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좀 편협하고 자기 목적에 따라 성경을 읽고 인용하는 그런 잘못된 습성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인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길이죠. 자녀가 없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혼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죽지도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성경 읽기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낼 수 있습니다. 나의 결혼 생활이 오히려 신앙 생활에 방해만 된다면 그 결혼은 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나의 자녀 문제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면 그 자녀를 과연 축복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인용하며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자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 내가 주님께 받은 그 부르심을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렇게 홀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들이 잘못된 것이냐 비판하고 혹은 압박을 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나온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들을 하면서 그가 권면한 말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홀로 우뚝 선 그런 여성인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혹은 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편협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무척 추워졌습니다. 주님께서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주의 자녀들에게 입혀주사 이 겨울의 한파를 잘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대림절 남은 주간 동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없음은 때로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갖고 있지만 나에게는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